사해 옆에 펼쳐있는 엔게디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광야 지역이다. 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몇 시간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그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 황량한 광야,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그 광야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거기엔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신성함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곳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서 보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다. 광야의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우리도 그렇다.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광야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매우 겁나는 곳이기도 하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폭풍우가 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한다. 멋진 자태를 보이던 동물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 있다. 광야는 단번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광야에는 언제나 이처럼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과 끔찍한 재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도시로 나가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물론 나는 이러한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즉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동일하게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다윗다워져 갔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다른 길로 가면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더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더 성장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모든 곳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경외할 줄 알았다. 그는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다. 광야 시절에 쓴 많은 시편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줬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사전이었다. 피난처는 우리가 도망쳐가는 장소다. 그러나 시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동시에 인간이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윗을 광야라는 피난처로 이끈 것은 지독히도 나쁜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내 그토록 찾아 달려왔던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다. 마침내 다윗은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희열을 맛보는 자가 되어갔다. 더 이상 그의 뇌리에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은 사라졌다. 사울은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었긴 해도 결코 광야를 규정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다.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우리 역시 인생길 걸어가며 광야에 직면한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시작점이요 출발선이다. 그곳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모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극한 기쁨이다. 그러므로 광야를 회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쳐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당신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다.